2021년 9월 15일 19구역에서 21구역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유정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정정우 집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3일 동안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늘 사랑하셔서 예배자리에 있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마음에 담아 주님께 주시는 참 편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 권세로 이기게 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다시금 다듬어 만들어가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는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가정도 교회도 지켜 주옵소서. 수험생들도 끝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수능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한우, 오랜 질병으로 투병한 한우, 만성 질환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악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병하는 가족 지치지 않도록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나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고 오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은 은혜의 귀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구역부터 21구역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5쪽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일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아멘. 이남희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또 한 주 동안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에 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특별하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는데 편안한 쉼을 쉬고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이렇게 휴가를 복귀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휴가 중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또 우리 박은신 목사님, 김지한 전사님 다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또 담임 목사님 복귀하셔서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요, 여호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리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을 잠깐 나누기 전에 4장의 앞장에 있는 창세기 3장에 보시면요, 그 3장의 인류 역사에 죄가 처음 들어온 장면을 창세기 3장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독한 것은 이 죄는 그냥 들어와서 마치 바이러스가 꿈틀꿈틀거리고 우리의 온몸을 다 이렇게 해지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잘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즉 죄가 장성한다는 겁니다. 죄는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가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늘 잘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죄는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들어왔고요, 그 아담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 번째로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라고 처음 사람 아담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고 하와에게 들어왔을 때, 처음 사람 아담 하와에게 들어왔을 때 이 죄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부부 관계, 즉 믿음과 신뢰를 죄는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믿었던 아담에게 배신당하는 이브, 하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는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두 번째는 둘 사이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이 죄는 이제 창세기 4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형제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이후의 모든 스토리들이 바로 오늘 이 얘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었고, 그리고 부부의 믿음과 신뢰도 끊었고, 이제 형제의 관계를 단절시켰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형제 사이의 불화와 단절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백성과 불신앙의 백성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점차 파고들어서 결단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그리고 불신앙의 백성으로 나눠지는 최종의 결론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그리고 불신앙으로 나뉘는 이 부분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바로 오늘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는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과 불신앙에 바로 나눠지는 사건의 전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비슷한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에 양의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비도, 공기도, 환경도 다
똑같았는데 단지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목축업을 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났을 뿐인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왜 거절하셨다라고 분리시키고 있었을까?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결론이 일어난 것일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소위 복음주의권 교회 안에서 존재해왔던 해석이 있었습니다. 즉, 아벨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해석을 바로 복음주의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이 해석이 참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해석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곡식을 제물로 드린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에 보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기 2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바로 피가 없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소제를 통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를 또한 기쁘게 흠양하셨고 받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제물의 유용 자체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즉,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했기에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넘고 반드시 대답하여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로 인생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 즉 아벨의 제사는 가장 신성한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요, 조금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벨은 첫 번째를 드렸고 가인은 두 번째를 드렸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읽을 때요, 아벨이 드렸던 제사, 즉 아벨의 제물은 신성한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여러분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합니다. 단지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었겠지요. 성경은 그가 첫 번째를 드렸냐 두 번째 드렸냐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본다면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첫 번째 것을 아마 드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첫 번째냐 두 번째에 대한 언급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유독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만 그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의 원칙, 즉 이것을 이미 율법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구별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로 돌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즉 첫 번째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바로 잠언 3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유는,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처음 것은 가장 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요, 가장 흠이 없는 가장 깨끗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드려라 한 겁니다. 즉 쓰기 전에 드려라,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첫 번째 인생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첫 번째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첫 번째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여러분 첫 번째 것을, 가장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첫 번째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 신앙의 전통 중에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갱신되어야 할 것은 갱신해야 되지만 보존해야 될 것은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보존 중에 저는 이것이 정말 소중하고, 이것은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변하고 그리고 세월이 변한다 해도 결단코 변해서는 안 되는 신앙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옛날 우리 어머니께서는요 토요일 날 밤에 꼭 헌금을 준비하시기 전에 그 돈이 새 돈이냐 새 돈이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먼저 헝겊에 집어넣으시고요, 다리미로 열심히 빳빳하게 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돈만 받으신다, 이거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된 이 어머니들의 마음, 그리고 이 어머니들은 꼭 자녀들에게 그 헌금을 주고 그 헌금을 드리도록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전통, 신앙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새 돈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다리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아마 마음으로 이 헌금을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가 변해도 이것은 보존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아벨의 제사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은요, 첫 번째가 가장 신성한 첫 번째 것을 드렸다면, 두 번째는요, 아벨은 지금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가장 신성한 것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벨은 기름을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4장 4절의 상반절 시작 부분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감 오지 않고요,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옛날에는 비계, 기름, 곧 그것이 영양이었습니다. 물론 고기가 귀했기도 했지만 이 비계는요, 옛날 분들은요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식성일 수도 있지만 이 비계는 옛날에 가장 영양 중에 최고의 영양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불량자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눈치를 챘듯이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망난이었는지 사무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쓰여졌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계를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비계가 가장 소중했고 가장 귀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라는 하나의 의미로 바로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벨이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물론 피해 사상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실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4절 말씀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주목해야 될 하나의 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아벨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냥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물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먼저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오늘 4절 말씀 앞부분에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쉽게 말하면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지만 가인도, 그리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 분노하는 가인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장 7절 상반부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갑자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왜 갑자기 선을 얘기하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왜 선을 가지고 그 가인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물 자체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그의 삶의 모습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4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잠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지, 왜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분노하는 가인을 향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됨이뇨, 즉 네 삶이 선을 행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가인의 동생 아벨은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 평상시의 자기 삶을 제물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평상시에도 아벨이 평상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리고 그의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흥명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 물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분냄이뇨, 네가 어찌 고개를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군가 떳떳하게 고개를 번쩍 들이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가인은 말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듣지 못한 겁니다. 왜요?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요, 추측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헌금을 드릴 때에도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헌금 전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8장의 말씀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형편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때요, 바울이 그 고린도 마게도냐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미 자신들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헌금 정신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머니들께서는요, 예전에 그게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헌금을 준비할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준비됐던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뿐만 아니라 토요일 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저는요, 며칠 전부터 어머니들의 마음에는요, 토요일이 되면 다리미를 해야지, 헌금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아마 준비하는 마음이 이미 며칠 전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아벨은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즐겨했을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아마 평상시 준비했을 겁니다. 양을 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의 첫 새끼 중에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할까? 아니, 농담인데요. 농담이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진짜 농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벨이 새끼를 처음 낳았을 때 먼저 아마 엄청난 신경을 썼을 겁니다. 무슨 신경 썼을까요? 어느 양이 가장 첫 번째 난 새끼일까? 아마 무척이나 신경 썼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벨은요, 양을 보면서, 새끼 뵌 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느 양이 먼저 나오든 먼저 나온 새끼는, 양의 새끼든 하나님 거야 라는 늘 준비된 마음, 늘 눈을 부릅뜨고 늘 양이 언제 나올까, 새끼 양이 언제 나올까 늘 긍긍정정하면서 늘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던 여러분, 아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벨은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겨했고, 제사가 드리는 시간이 왔을 때 단지 하나님이 명하신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학은 아니지만 공식으로 본다면 아벨은요, 새끼가 나왔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새끼가 나오기 전부터 그는 첫 새끼를 드리도록 늘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그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이미 아벨의 마음, 아벨의 생각을 먼저 받고 계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단지 드리는 현상이 헌금이었을 뿐이지, 단지 첫 새끼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삶이 먼저 드리고 그 삶을 드림의 징표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벨을 받으시고 또 그 제물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진짜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가 첫 새끼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아벨이 가장 좋은 기름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을 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마지막 요소였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첫 새끼 드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좋은 기름을 구별해서 드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아니다 보면 자신을 드릴 일도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에 기록한 곳에 아벨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벨은요, 자신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복합적인 요소를 가장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원인을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정답을 쾅 찍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미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답변서를 줘도 못 찾고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분명 우리에게 정답을 쾅 하고 찍어줬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첫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벨은 단지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귀한 믿음이, 이 귀한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쁜 마음으로 그의 제물을, 그리고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가인은요, 이 모든 것이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즉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가인은 불신앙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한 해석을 하고 있나요? 가인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유다서의 기자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고 얘기하셨을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반열에 가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반열에, 여러분, 우상이 아니죠, 조상에 바로 가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은 이 모든 시초가 바로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믿지 않는 자들의 길에,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바로 그 불신앙의 길을 성경은 가인의 길이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꽝 하고 찍어서 도장으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가장 인생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첫 번째 것을, 최선의 것을 바로 드리는 모본이 되었다는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침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장 원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건 하나가 바로 가인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가인조차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을 자기가 차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신 것이, 여러분, 긴 창세기부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를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싫다고 했던
가인을 하나님이 지금 끝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가인에 속한 인류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역사 처음에 벌써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가인에게도요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인에게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었던 찬스는 분명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고 주님의 물음에 가인의 대답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대답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상상이지만요, 그가 아담이 먼저 하나님 앞에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만약에 했더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가인이 네가 죽인 그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인이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싹싹 빌었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안 돼, 싫어 라고 하셨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아마 가인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아마 아담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물론 죄의 대가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가인을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에게는 회개의 찬스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벨처럼 피 흘리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가인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서 우리는 끄집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가인은 정직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아벨의 핏소리를 통해서 인류에게 또 하나의 핏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핏소리가 무슨 핏소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이 애매모하게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희생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아직도 호소가 있습니다. 어떤 호소인지 아십니까? 억울하다, 이 호소가 아니라 중보의 피,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의 피가 아벨의 더 나은 피가 호소하고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중보의 피가 되시고 어린 양의 피가 되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났지만, 우리는 주님을 멀리했지만, 가인처럼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리고 형제를 미워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말씀을, 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만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그 피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지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너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각 처에서, 각 교회에서,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님께서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멀리했지만, 내가 주님을 버렸지만,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호소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혹 우리가 가인의 마음과 같이 더 강박해져서 그 호소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아벨의 피지만 그 피의 호소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문으로 두들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번입니다. 10월 3일 주일은 2021년 월드 코로나 해피데이 선포 주일로 지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는 릴레이 구역 신방이 다시 재개되는데요. 3교구 릴레이 신방이 10월부터 시작됩니다. 3교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가정들이 신방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주 새벽 기도는 우리 김재한 전사님이 신약 속의 여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담임 목사님의 휴가로 인해서 기독교 강요 시리즈는 잠시 한 주 연기하고 김재한 전사님이 토요일까지 새벽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돌아온 주는 창조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남신도 주일로 드립니다. 남신도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 휴가 중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새벽마다 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가이십니다. 9월은 성경 통독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1장에서 10장까지, 여러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장이지만 9월 달에 에스더 1장부터 9장까지 함께 말씀 읽으시고, 마지막 주 수요일 복음과 에스더에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단송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으로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하구나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소서. 나의 구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동안 주 위에 봉사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벨이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좋은 기름을 드렸던 것, 또 자신을 기쁨으로 드렸던 믿음의 예배의 고백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인 온 교우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또한 헌신 예배로 드린 19, 20, 21 구역의 가정과 삼터 위에 지금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육체의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의 아픔 위에 주의 오른손의 치유하심이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